아침에 캠 고성교회를 섬기기 위해 집 앞을 나왔을 때 선선한 바람이 불며 상쾌한 그 환경과 여건에 참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참 말씀 듣기 좋은 계절이고 주께 더 나아가기 좋은 시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 우리 캠 고성교회 지체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시절 그리고 이 좋은 시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퍼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퍼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것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찌는 기쁨을 누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는 우리 지체들 되시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좀 계속 본문으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원래 제목 자체가 이렇게 전달은 됐지만은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설교 듣고 각자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하나생명 우리 어머니들에게 설교를 하러 갑니다. 새벽에 이제 7시에 동네 지점에서 이제 한 8분 모이시는데 설교를 하러 갑니다. 거기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께서 좀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섬겨줄 목사님이 안 계시다 했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벌써 한 1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쫓아오셔서 약간의 상담을 조금 하셨습니다. 아침에 길게는 하지 못하니까 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 대학부였었고 제가 담당했던 청년과 결혼을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원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와 좀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좀 안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사님의 고민은 딸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큰 고민은 딸이 이제 장기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 출산도 하고 육아 이제 여러 가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 속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어저께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보다는 비교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가장 큰 비교는 자기 동생과의 비교. 동생이 이제 외국인과 결혼해서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외국계 은행에 취업하면서 좀 반듯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신앙의 원망과 삶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지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까칠해지 간다.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만날 수 있는 지체도 아니고 권사님 마음이 힘드신 거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애달픔은 첫 번째는 그 지체가 그런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의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목사로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그 지체가 자기 삶의 비교 대상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직장 생활 속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 무엇으로 답을 찾고 계시는지를 좀 묻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답을 주고 싶었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굉장히 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3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좀 감동이 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 황규빈 형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오늘날 굉장히 편한 시대, 익숙한 시대에 컨트롤-C, 컨트롤-V면 다 되는데 본인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일일이 타이핑했다는 얘기가 그래 우리의 예배가 이 효율성을 따지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정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첫 시작부터 좀 감동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황규빈 형제가 직접 타이핑한 성경을 우리가 입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우리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비로운 지식, 때로는 깊은 고뇌와 사색,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고 고행과 고통을 동반한 신앙의 척도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린 딱 이 한 구절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나라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 이 짧은 문구가 우리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여기서 붙든다는 표현은 강압적으로 붙들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멱살을 잡듯이 강하게 붙잡고 항변하다, 비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난하다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전에 제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공관복음 전체 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항변했을까? 왜 이렇게 저항을 했을까? 저의 첫 번째 추측은 베드로 안에 있는 욕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충돌을 일으켜서 저항의식에 자기 본성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일 겁니다. 베드로가 추구했던 예수님은 왕이시죠. 영광된 자리에 앉으시고 나에게 그 영광을 나눠줄 분으로 인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자리 다툼이 심각해지잖아요. 자의정, 우의정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이 폭발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묵상하는 과정 속에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나도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기뻐하는 자들, 그 사람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 안에 있던 어떤 숨겨진 실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상황과 관계된 이야기도 오늘 본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명쾌하고도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멱살을 잡으며 항변하게 되었을까? 저는 여기서 교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실제로 이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게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하던 인물입니다. 근데 멱살을 잡는다고요? 성질을 낸다고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였을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베드로가 어느 부분에 누구와 함께 서 있었냐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한 3주 정도 듣고 있습니다. 이곳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욕망에 불타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떼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끝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얘기를 얘기해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번 주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북방 끝에 있는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부한 자원이 넘쳐났는데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이 빌립보가 누굽니까? 황제 이름이고 가이샤는 황제란 뜻이죠. 가이샤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빌립보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이사 황제에게 헌납하듯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당신께 이름으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소,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는 곳, 우리로 표현하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죠.
그곳에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이사 빌립보에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의 하나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판신전이라 부르는. 그 판신전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기쁨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과 그리고 도시의 상황과 그리고 도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 판신전을 향하여 다 통과하고 있었다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놓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판신전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성전도 예뻤겠지만은 판신전은 그리스도 문양을 다 따고 와서 정말 멋지게 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가진 것들, 화려함을 그리고 멋짐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촌부의 모습으로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처음부터 좀 부끄러워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거기에 소속될 만한 화려함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맞는 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옷이 추리하지요. 전혀 인정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옷을 입고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다 말릴 겁니다. 제가 아니 이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역에는 그 이름처럼 화려한 옷에 화려한 문양에 그리고 화려한 삶을 자랑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무나 크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범인 같은 정말로 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익숙한 대답을 하지요. 때로는 요한, 때로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깊은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영광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 태워지기 위하여 그에게 기름 범벅을 칠했습니다. 제물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지기 위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31절에 내가 불태워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 복음의 은혜를 줄게. 내가 영광의 길을 열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멱살을 잡은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비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주의 그 화려함, 그 멋짐,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부끄러운 말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간 당하듯이 멱살을 잡으면서 항변하기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시점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하면 어쩝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우리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 한다는 얘기가 기껏 고난받아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확 나신 거죠.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끼리 있을 땐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자랑스러워요. 다 예수 잘 믿어야 인정받으니까 다 잘 믿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캠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며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분위기가 너무나 침울해져서 어저께 또 유명한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또 이제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종교 탄압이다 막 소리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봐라 이 교회가 권력지향하다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울고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사의 이야기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절의 이야기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집사님 성경을 갖고 다니셔서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좀 도전이 됩니다. 저도 갖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 귀찮아서 안 들고 왔는데 다음 주부터 꼭 들고 오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요즘 성경책 못 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경 펴놓고 있으면요, 다들 물론 저도 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편해서 안 들고 다니긴 합니다. 효율성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집사님 효율성 때문에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주님,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경 펴려고 합니까? 왜 이곳에서 하필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오늘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신앙 돼서는 안 되겠죠. 맨날 말씀을 감추었습니다. 맨날 내 신앙의 정체성을 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 그래. 누구야? 너 일요일날 뭐 하는데? 네, 일요일날 좀 약속 있다. 교회 간다 말을 못해요. 물론 첫째는 좀 부끄러워서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겠지만 내 삶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기쁘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충고를 베드로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으니까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공동체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죠. 욕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마귀에게 종속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꾸짖었다는 것은 베드로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추구 방향이 교회를 잠식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우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모임이. 저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 부를 수 있는 캠프 안에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으면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기 힘들어요. 그때 누가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가 주님의 의로움을 얘기하며 누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서로가 생각을 나눠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좋다.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돕는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캠프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 공동체, 이 모임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곳에 사탄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를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간단한 복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안다고 떳떳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주눅 들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로 일어서자. 내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살아내자.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얘기들은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게 뭐 생명 바쳐서 헌신해라는 얘기도 들어가지만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서 기억해라. 너의 공동체는
세상이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영광임을 잊지 말아라. 그게 36절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캠코 안에서 회장이 된들, 사장이 된들, 자기 목숨 잃으면 뭐 쓸모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헌금을 수천만을 하는 사람들, 좋은 매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죽으면 끝이야. 뭘 얘기해야 되겠니? 근데 공동체가 모여서 그거 얘기하니 오늘 멱살 잡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 얘기하자.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자. 십자가 얘기하자. 그리하면 내가 꼭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누림이 이 작은 예배에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녀가요, 부끄러워서 우리 아버지를 모른 척 할 때, 한 번씩 그런 일을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얘기처럼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뭐 청소 일을 하는데 자식이 지나가다 아버지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왕이신데도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청소부보다 못하게, 우리 아버지 나 잘 몰라,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주님을 감격하며 주님으로 살아나기를 당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며 원수의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축복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참 사실 마치면서 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한번 더 하고 싶었어요. 이 3절 가사가 저도 너무 마음이 좀 와닿아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장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예수님 자랑하려고, 내 예수님 기뻐하려고, 나를 그리 사랑하는 주님으로 감격하려고 우리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삶에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속삭이듯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때 안 부끄러워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될 때 부끄러워했던 우리를 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직장 속에서 혹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진짜 드러내야 될 때, 진짜 보여야 될 때, 진짜 자랑해야 될 때는 감춰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로 살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수가 우리 안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캠코 선교회 모임을 주님 장중에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 주님 이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